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1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이 죄로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생명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게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죄의 상태는 원죄와 자범죄로 말할 수 있는데, 원죄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유죄를 받은 것입니다. 유죄를 받은 것을 죄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로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성품이 부패됐습니다. 지, 정, 의가 다 오염돼 버렸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리 모두 이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유죄인 상태로 태어나고요. 의로움을 상실하고 전 인격이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니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자범죄, 자신 스스로 저지르는 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온 인류가 아픈 것이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모든 계획이 악합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것들도 함께 발전했다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은 사람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결국 죽게 된다고 표현하죠. 죽음 이유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가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너무 비참하죠. 너무 슬프죠. 만약에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봤자 결국은 지옥인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유명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류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 얻게 하려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요, 어떤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눴죠.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장차 모든 일어날 일을 미리 정하신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유는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거룩하기가 어렵고 흠이 너무나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단어로 보시면 predestin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e와 destination이 합쳐진 것인데, pre는 잘 아시다시피 뭐뭐 앞서 뭐뭐 전이라는 접두어고요. destination은 목적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리 목적지가 결정되다는 뜻입니다. 예정이란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내 행동이 미리 다 결정되어 있다고 자꾸 생각하십니다. 나는 자유의지가 있고 나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예정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행동이 다 결정난 것처럼 일종의 결정론처럼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목적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가기까지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 자유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목적지가 결정된 사람이었죠. 어디로요? 영원한 형벌로요. 근데 이 예정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예정으로 인해 선택받은 사람들은 목적지가 바뀐 것입니다. 어디로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목적지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는 단어를 갖다 쓰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때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아시기에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예정도 마찬가지죠. 예정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언약을 깨트린 그 인류를 그대로 영원한 형벌로 보내셔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목적지도 원래 태어난 그대로 향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그리고 허무하게 죽은 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근데 이 목적지가 바뀐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지가 어디로 바뀐 것일까요? 그것이 다음 우리 21문에 그 다음 답에 나옵니다. 은혜의 언약을 세워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네, 20문 다음 답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세워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디서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어 어디로요? 목적지가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될 분이 누구냐입니다. 구속자란 뜻은 고대 노예시장에서 유래했습니다. 노예를 몸값을 주고 사서 자유를 얻게 한 사람, 혹은 자신의 종으로 삶을 사람을 구속자로 했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의로움을 잃고 본성이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냐면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그 죄의 종에서 꺼내줄 사람, 그 사람을 구속자라고 부르죠. 그 구속자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의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음 받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아들이시며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의 하나님의 새 위격이 있음을 들으셨지요. 기억나시지요? 그 두 번째 위격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안에 거하시게 됐습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서 그분을 바라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을 구속하시려면 인간의 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은 걸 그대로 다 겪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어겨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구속자께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온전히 인간이시라면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형벌인 사망을 이겨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만 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다 찾아봤는데 이것을 번역한 헬라어도 당신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도 You are the Christ라고 되어 있고 중국어 성경은 你是基督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你是基督 내 눈앞에 보이는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a Living God. 신비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며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 답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몸과 이성이 있는 영혼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네, 그분은 몸과 이성이 있는 영혼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제2 위격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고 몸과 이성이 있는 영혼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 아니고 환상이고 거짓이라면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처녀가 임신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BBC 다큐에서 그 다큐가 요즘 시대인데요. 한 유대인 마을에 한 10대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해서 아버지가 죽이는 사건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처녀의 임신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다면, 근데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부분을 빼야 한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말입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 부분이 들어간 이유는 이것이 정말 거짓이 아니고 참이기 때문에 넣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유하자면 섹스피어가
햄릿의 세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만약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태어나셨다면 원죄가 그대로 있겠지만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셨고 태어나셨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음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것이 사실인데요. 참으로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것이 진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인데 그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은 물질 세계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냐? 인간으로 오신 적 없다.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그것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신조. 우리는 그걸 사도신경으로 부르고 있지요. 사도신경에 보시면 쭉 나가다가 우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오까지 보시고 그 후에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은 게 아니시죠.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고 나왔을까요?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주재 5대 총독으로 이 시기에 유대 땅에서 총독을 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인간의 대표가 되셨어야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바뀐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는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는, 기억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